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언하는 우리 최영모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하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세임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마주보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돌보셔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강력한 힘은 함께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항상 우리 외치는 거 있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늘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하나만 좀 넘겨주실래요? PPT 내용이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격언이 어떤 격언이냐면 함께 가려면 혼자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혼자 가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한 대로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사람의 상태와 페이스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천천히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와 진짜 우리가 함께 간다면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런 나를 붙잡아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걸어간다면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더욱 더 멀리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 중에는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신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이 바로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침받은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중풍병자도 아니고 중풍병자들의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이 지명적으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장소가 가버나움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위치한 한 집에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그 사실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할 그런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그 친구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랑하는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진짜 독특한 것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네 명의 친구는 진짜 독특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둥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줄을 매달려서 내리겠다는 그런 독특한 그런 행동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당시의 집 구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의 그런 지명의 어떤 그런 지명들을 보게 되면 집을 쉽게 올라가서 지붕을 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민속촌에 가게 되면 그런 초가집 같은 그런 지붕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집의 구조도 아마 초가집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만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한 친구가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이 한 명의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가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에게만 데려간다는 그런 믿음, 데려가게 되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이 한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독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특한 생각, 독특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었어요. 이 4명의 친구들,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 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가겠다는 그 생각은 너무나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인 것이죠. 어쩌면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무를 잘 탑니까? 재호쌤 나무 잘 타요? 혹시? 저 잘 탑니다. 잘 타요? 그러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 어떤 뭔가 기교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무조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할 때 처음 아마 1에서 10까지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서 올라가면 또 줄을 내리면 아마 이렇게 분명히 그 예수님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 예수님 바로 머리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을 충분하게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이 줄을 내렸는데 예수님에게 안 가고 다른 방으로 가면 어떡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었고 그 계획하에 예수님에게 줄을 내려서 예수님 있는 곳에 줄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가 병에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맡에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상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놀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는 그 순간에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병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네가 그동안에 안고 있는 네가 안고 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힘들어했던 그런 중풍병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나아졌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집으로 가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중풍병자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이에 하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하며 그를 도와준 그런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복수의 표현인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오로지 그의 믿음과 간절한 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과 간절함이 강했을지라도 그를 예수님으로 데려갈 그런 친구들의 헌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치유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을 찾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 속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일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바로 선돌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1등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은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시선을 주위로 돌려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과 또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산돌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가진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은 아픔의 현실 가운데 처해있는 친구들과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별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과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산돌교회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갑작스럽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주일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문자를 전송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각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주제로 공과 공부를 다시 또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배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들은 설교 잘 생각하면서 준비된 공과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요. 우리 코로나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계속 말씀 받고 찬양 받고 말씀 방송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우선 9월 6일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10월로 연기가 될 것 같고요. 친구들 많이 기대했을 텐데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꼭 9월 첫째 주에는 영상 예배가 아닌 우리가 여기 고등부실에서 여러분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읽고 찬양 듣고 서로 기도하면서 아까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내 옆 친구도 챙겨가면서 우리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6일날 만나고 다음 주는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꺼주세요. 안녕.